다윗은 숫자를 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셈 하나에 7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3절,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서는 한 장 먼저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빛나는 마지막 말, 그 아름다운 유언으로 사무엘서를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굳이 한 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내용도 쉽지 않지요. 흔히 말하는 난해 본문입니다.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사무엘서 묵상을 감동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오늘은 감성보다는 지성을 써야겠습니다. 24장 본문을 묵상하는 제 자신의 질문들이 곧 성도님들의 질문일 거라 생각하며 질문들을 놓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셨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시는 걸까요? 24장 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를 마친 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다윗이고 심판을 받는 것도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왜 벌은 사람이 받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 질문이 올라오는 건 당연하지요.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24장 1절의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는 것을 잠시 허락하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사탄이 마치 형 집행관처럼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다윗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충동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속 충동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충동심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윗은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구조와 비슷하죠.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사탄은 손을 대고 사람은 자기 반응에 책임을 집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될까요? 참 이상하죠.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인구 조사는 그저 통계일 뿐입니다. 통계가 정확해야 국가 정책도 바르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인구 조사가 죄일까요? 인구를 세는 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친히 백성의 수를 세어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수를 세는 행위가 아니라 세어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요압이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보고할 때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는 항목으로 보고를 하지요. 말이 인구조사지 사실은 병력조사였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물맷돌 딱 5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130만 병력의 칼이 있어야 다윗은 안심이 되나 봅니다. 게다가 인구조사 절차상의 하자도 보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인구조사를 할 때 각 사람이 생명의 속전, 즉 자기 목숨값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야 재앙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백성은 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속전 없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장부에 오를 자산인 것처럼 머릿수를 셉니다. 왕국이 번영하고 주위 나라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니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뭐가 올라왔나요? 교만이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교만했다 해도 왜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온 나라가 무너져야 했을까요?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사무엘하 24장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잘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통로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백성이 고통당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사무엘서는 왜 재앙을 멈춘 제단 이야기로 끝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다윗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앙은 다윗의 후회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10절에서 가슴을 치며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도 자책으로도 재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재앙을 멈췄을까요? 제단입니다. 다윗이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피가 흐른 후에야 비로소 재앙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깊은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감정으로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눈물, 콧물 쏙 빼며 감정적 회개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속죄의 제사로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생명의 속전, 즉 목숨값 없이 머릿수를 센 죄가 재앙을 불렀다면 제단 위를 흐르는 희생 제물의 피가 그 재앙을 멈춥니다. 여러분, 제단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희생 제물이 대신 죽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감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눈물, 콧물 쏙 빼는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예배 정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땅 주인인 아라우나가 그 땅을 거저 드리겠다고 합니다. 제물로 쓸 소도, 불태울 나무도 다 그냥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을 치르지 않는 예배,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물질이 되었든 몸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희생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정신의 근본이지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비로소 멈추셨습니다. 죽음이 멈춘 바로 그 자리에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심판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왜 제단 이야기로 끝날까요? 사무엘서는 무너진 성소와 타락한 제사장, 그리고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지요. 한나의 기도로 열린 책이 장차 성전이 세워질 제단에서 닫힙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의 일대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 그 위대한 왕조차 결국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인간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인지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다윗이 그토록 세워보고 싶었던 130만 병력의 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제단 위에 흐르는 희생 제물의 피로 지켜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의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은 난의 본문이 아니라 복음 중의 복음인 본문입니다. 신앙이 흔들린다 싶으면 사무엘하 24장을 읽으시며 한 장 안에 응축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들판의 목동에서 시작된 다윗의 뜻밖의 여정은 뜻밖에도 평범한 타작마당에 세워진 제단에서 마침내 끝이 나는군요. 영화로 만들면 참으로 멋진 엔딩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셀 수 없는 주님을 두고 셀 수 있는 것 앞에 무릎 꿇어 왔습니다. 다윗의 셈을 저희의 셈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물로는 저희를 덮을 수 없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제단 위에 흐른 그 피로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미래를 손에 쥔 칼이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피 위에 두겠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그 숫자가 늘어날 때 안심하고 줄어들 때 불안하다면 당신의 제단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 걸까요? 그동안 사무엘서의 긴 여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를 만들면서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 꾸준히 들으시는 것도 쉽지 않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아파트 5층 제 서재에서 녹음하며 참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쪽 귀는 늘 밖에서 나는 소음에 귀를 기울여야 했거든요.
아빠와 딸이 장난치며 지나가는 소리, 엄마가 씩씩한 아들을 대견해야 하는 소리, 배달 오토바이 소리, 선거운동 소리, 비행기 소리, 바람 소리, 천둥 소리. 그때마다 녹음을 멈추긴 했지만 이게 다 살아가는 소리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소리를 내시며 성도님들도 싱그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서 묵상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샘솟는 그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